여러분, 코끼리를 춤추게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뭐지 아시죠?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를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끼리를 칭찬하면 춤을 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하면 코끼리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죠. 칭찬하면 누군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과 같은 그 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지? 이 말 한마디랍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서 곧 죽을 사람도 힘들지?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12살인데요. 이 녀석에게 막 칭찬하잖아요. 좋아가지고 꼬리 흔들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꾸중하잖아요. 그 쪽에 앉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쿡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동물도 이런 건 아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알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속죄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 그런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이 훨씬 쉬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요, 번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멸망을 해가지고 나라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때가 있지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번영을 하기도 했고 멸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이방신을 섬긴 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벌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 안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평상시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을 것입니다.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주저없이 가고 그 예배 가운데 주저없이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이 있는 예배인가?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늘 지금까지 말씀 보면서 보아왔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바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식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아들일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의독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냥 요즘에 하는 말에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이렇게 싹 바로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약이 오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서 14장 2절과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준다는 것입니까? 이슬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슬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사막에서는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들이요. 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이슬을 모아서 새벽에 그것을 식수로 모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백향목은 무엇으로 수분을 삼고 그들의 영양분을 삼습니까? 이슬이에요. 이슬이 없으면 이들은 그 다음날 바로 말라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에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한번 뿌리가 박히면 그 뿌리를 애지간해서는 뽑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3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요, 거의 600년 가까이
망해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내 길을 평탄케 하라. 말이 되는 선포냐고요. 60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까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을 준비하라는, 그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포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압니다. 평탄하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요. 누구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는요, 굉장히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평탄하기만 하십니까? 평화롭기만 하신가요? 어떨 때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막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이 파도치는 상황이 막 우리를 연속적으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평탄하게 하는 그 과정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요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그 골짜기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도두어진다는 거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 평탄하게 되라고.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곳은 우리가 걸어다니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골짜기고 높은 산이고 평평하지 않고 굉장히 험한 험로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평탄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을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에 평탄치 않은 곳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간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함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싫어하는 길을 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 평탄치 못한 길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이 오고 누가 봐도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울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믿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경이 올 때.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 속에, 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있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모세가 보았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바람이 불고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듯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환상으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았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그런 요한이 보고 있던 환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나타내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고 그 육체가 이루는 아름다움은 뭐가 같다 그러냐면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보면서 감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역사의 문명을 쌓아가면서 만드는 문명의 이기들, 편리한 것들 보면서 참 인간 대단하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각자 이루신 삶의 성공을 보면서 이 성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나 얼마나 대단해. 잘했어. 이러면 스스로 막 이렇게 어깨 툭툭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풀과 같다. 그것은 들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답지만 영속할 수 없다. 존속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덧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덧은 뭘 의미합니까? 덧대어 붙이는 걸 말하잖아요. 내 삶에 덧대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풀이고 너희가 만든 그 아름다운 것은 그 풀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풀과 꽃 위에 불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과 이 좋은 것들과 우리가 성공해서 이루어 놓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노력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다 그 속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는 잠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무엇일까요?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찾고 찾아봤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잠언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건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영원히 우리를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